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실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실상을 잘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인 실상이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편에 서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사방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았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친구 쪽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 집에 가서 그 일가족 전체를 다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죽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악한 영으로 그를 주장해서 그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죽이고 너도 죽어라. 너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느냐. 네가 무시됐으니 가만히 있지 마라. 그렇게 그를 부추겨서 그가 그런 살인마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마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처음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아도 서운한 마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서운한 마음을 이용해서 하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하와를 부추겨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자기 남편 아담도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면서 인간 전체의 저주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 옛사람 또는 열등감에 분노하게 해서 이 악한 짓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을 달갑게 여겼고 심지어 그를 보호하고 싶어 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맙니다. 다만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을 뿐이었는데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둔 이유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 자기 동생 이름이 빌립인데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건 죄악이다.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였습니다. 참 아무리 왕이라도 그렇지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니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지배된 세상은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힘만 있다면 자기의 욕망을 얼마든지 펼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세미인 양귀비도 사실은 당나라 때 현종의 부인이죠. 현종의 부인이고 왕비였는데 양귀비가 본래 현종의 부인이 아닙니다. 현종의 며느리였죠. 현종의 며느리였는데 여러 왕자 중에 왕이 될 수 없는 왕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양귀비를 보고 현종이 반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양귀비를 출가를 시켜버립니다. 너는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형벌로 중이 되라. 중이 되면 모든 이전의 신분이 지워집니다. 그 신분을 이용해서
그 신분을 세탁한 다음에 자기 부인으로 불러들입니다. 자기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장면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의 분노를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낙심을 부추겨서 자살하게도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고, 누구를 죽이게도 만들고, 남의 마누라를 빼앗기도 하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실망을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뭐냐?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의 이름이 뭐냐? 거짓의 아비.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전체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마귀는 계속해서 네 몸인데 네 맘대로 살아라. 즐겨라. 지금이 조선시대인 줄 아느냐? 속이면서 우리를 죄악에도 빠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좋은 것이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 권력과 그 돈은 그를 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은 왜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인 것일까?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은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여기를 저를 보시고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 왕의 생일날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헤롯이 빼앗아 부인으로 삼은 동생이 아나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헤롯 왕을 위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춤을 보고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네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춰주니 내가 기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아직 어린이 헤로디아의 딸이 쪼르륵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뭐 달라고 할까? 그랬더니 이 헤로디아, 이 소녀의 엄마인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에게 간 부인이 된 이 헤로디아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 여인은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부정한 여인으로 지탄했기 때문에 그 지탄의 소리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저 사람 죽여서 없애서 입을 막아버려라. 니를 욕한 사람이다. 니를 비난한 사람이다. 죽여라. 그래서 그건 자기 마음인 줄 착각하고 딸이 와서 뭐 달라고 할까? 엄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쪼르륵 달려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세례 요한은 짐짓 놀랐지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혹시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싶으니까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마귀가 그때 헤롯 왕의 마음도 빼앗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 약속을 대로 그 목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잘라줘라. 자존심이 마귀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 마귀가 조종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라고 명령하고 신하들은 가서 목을 잘라다가 목을 갖다가
헤로디아의 딸에다가 소반에 담아서 줍니다. 그 목을 받아들고 그걸 엄마에게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우연한 일처럼 보이고 나의 분노가 우연한 것처럼 보여도 마귀는 내 분노를 통해서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큰 악을 저지른 사람 가운데 가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그도 얼마든지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본래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열혈당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할 만큼의 사람이니까 그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 속에 가장 흉악한 사람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스승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구세주를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 유다에게는 서운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저 전능한 능력 같으면,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능력 같으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길 수 있는 저 능력이라면,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저 능력이라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도 남을 능력인데 왜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않고 왜 한 영혼 구원과 죄사함만 저렇게 가르치는가? 그 서운함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을 마귀가 이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지도 않는 너희 스승을 네가 뭐하러 섬기느냐? 죽여라, 죽여. 그래서 돈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고 그 구세주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착한 것도 마귀는 잘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옳은 것 같지만 우리가 옳은 것까지도 마귀는 잘 이용해서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뱀은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마귀도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틈을 주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인데 먼저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마음에 거짓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품으면 마귀는 나를 틈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돕는 척, 거짓으로 하면 마귀는 틈탈 수 있습니다. 뱀은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파고 들어갑니다. 내 마음이 진실이 아닐 때 마귀는 그 틈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척만 하면 그 틈에 다툼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진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경우 두 번째가 있는데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내가 화가 계속 나 있다.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이 화가 난, 여기를 보세요. 화가 계속 나 있다. 그러면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냥 틈타는 게 아닙니다. 틈을 줘서 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막 어느 것에 대해서 화가 났든 그 화를 틈타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화가 난다. 그런데 계속 품고 있으면 그 화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귀의 지배를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를 해소하고 잠을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세 번째 한번 28절, 우리 다시 한번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죄에 빠지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마귀는 그 내 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틈타서 나를 죄인이 되게 만들고 결국은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선한 역할을 하려고 해라. 그러면 마귀는 틈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저를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말에 불평을 담거나 원망을 담거나 속삭이거나 그걸 틈타고 들어가니까 말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말 조심입니다. 불은요, 대체로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잘 간수합니다. 그런데 말은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꼭 그 말을 타고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 일을 하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택하면 마귀는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한 길로 쫓아보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3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체를 정리한 건데요. 마음 관리해라, 입술 관리해라, 생각 관리해라. 이런 것에 실패하지 마라. 마음에 틈을 주지 마라. 생각에 틈을 주지 마라. 입술에 틈을 주지 마라. 태도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가서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너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를 주장하면 그의 삶은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생각을 공격하고 내 자존심들을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볼 때도 어떻게 해야 할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물리치는 4가지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두 마음이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미워하지 말고 나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에 항상 설 때 하나님의 편을 택하면 마귀는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한 것, 그것에 순종하면 마귀는 나를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그냥 두면 뚫고 들어옵니다. 물리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낙심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졸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그냥 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는 거 같죠? 그냥 조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요,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잘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저를 보세요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못돼서 자꾸 보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우린 낙심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이 오면 물리치고, 또 미움이 오면 물리치고, 죄의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죄를 희망하고 소원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서 언제나 물리치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생각,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세 번째 방법,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생수요, 생명이요, 길이요, 빛이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젯밤도 게임과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근심과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 내 인생이 자꾸만, 세상은 어두움을 상징하니까 어두워지니까 길이 안 보이고, 또 생수를 떠나다 보니까 갈증이 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하찮아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애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누가 여행을 가는데 돈을 다 쓰고 돈이 없어서 이제 또 알바를 하러 갔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저렇게 다 쓰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하는 말이, 아빠, 쓰는 재미로 버는 거 아닐까? 그 말이 맞지. 그러나 집도 없는데, 아직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쓰기 위해서 버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면서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집이 없습니다. 집이. 부모를 기대고 살다 부모가 사라지고 나니까 집이 없어서 캐비넷 방 같은 한 평도 안 되는 반평짜리 방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양치만 겨우 하고 눈곱만 떼고 출근하고,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는데 하루 알바비의 절반을 쓰고 다음 날도 돈이 없고 또 커피 한 잔 빼들고 가서 또 일하고 또 올 때는 또 그 신칸센 그 좁은 데 끼어서 또 와서 또 캐비넷 같은 데 들어가서 자고. 이건 비극이잖아. 네 몸은 그렇게 시킬 거야. 쓰기 위해 버는 거야. 써. 그러다가 가장 비참하게 되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탕진하도록 만들지. 그러므로 모으는 기쁨도 내가 깨달아서 모아두고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베풀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기여하고 선교하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돈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밥 먹고 나오다가 커피 하나씩 다 들고, 커피 하나 다 떨어질라 치면 또 가서 컵라면 하나 물고 먹고, 또 커피 하나 들고. 어떻게 될까 이게? 여러분, 마귀는요, 즐겨라, 네 인생이잖아, 속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떠나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성실해야 돼, 아껴야 돼, 쓸 때는 써야 하지만 모아서 힘을 가져야 돼. 이후에 더 많이 네가 쓸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더 기여하면서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네 번째 방법이 뭐냐? 8절 후반부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마귀가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부터 내 태도 행동까지 다 정결하게 하면 마귀는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네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물리치되 이렇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면 그 성령이 와서 네 인생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요절인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은혜가 오는데 성령의 은혜가 와서 이런 것을 줍니다. 이런 것이 오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복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볼까요?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뭘 부릅니까? 행복을 부릅니다. 또 여기 보니까 희락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계속 유쾌해집니다. 내가 유쾌해지다 보니 내 주변이 유쾌해지고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이 행복한 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화평을 글자를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평화. 예, 평화가 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가만히 있는데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솟구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내게 샘 솟는 기쁨, 샘이 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늘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전부 엉터리 행복을 찾아다니느라고 그 행복이 먹을 때만 행복하고 가질 때만 행복하고 거기 갈 때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쓴물이잖아요. 어떻게 매일 이벤트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안에서 살다 보니 이 행복을 부르는 요소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렇게 말했는데 오래 참았다는 건 뭡니까? 견디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우리가 다 안 참아서 복을 쏟으면서 살거든. 화도 안 참아, 욕심도 안 참아, 예, 욕구도 안 참아. 안 참아서 다 쏟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참다 보니까 쏟아질 게 하나도 없어서 복이 가득하네. 여러분, 소득이 많아야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적게 가져왔는데도 쏟지 않다 보니 항상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들 보면 물줄기가 그렇게 강하게 흘러 들어오는데 없습니다. 졸졸졸졸졸 들어오는데 밑에를 막고 있기 때문에 가득한 것입니다. 소양강 댐도 가보면 지류들 흘러 들어오는데 그렇게 큰 강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졸졸졸졸 들어온 게 그 수백 메타의 수심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참지를 못해요. 성령이 와야 성령이 참을성을 줘야 참아지니까. 말도 참아요. 생각도 참아요. 다 참다 보니까 새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는 뭐냐면 자는 기쁨이고 비는 슬픔입니다.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웃을 줄 알다 보니 모두가 친구가 되고 보시 돼서 주변이 다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친절입니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도 나를 친절하게 대.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접함을 받습니다. 내가 사람처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몰라줘?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서 친절이 나가야 친절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성령이 오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 뭘 해도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해도 됩니다. 일을 해도 되고 직업을 가져도 되고 연애를 해도 되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고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충성의 마음이 나를 작동해 주거든요. 뭘 해도 해내요, 이 사람은. 또 성령이 오면 어떻습니까? 온유. 온유의 원뜻은 원수 갚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평안하고 낮이 소망의 새 아침이 됩니다. 절제가 옵니다. 브레이크가 잘 듣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가져도 돼요. 다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통제가 되고 욕심의 통제가 되고 입술의 통제가 되고 다 통제가 되다 보니까 화를 부를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편 내가 복을 부르는 존재로 거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바쁘다는 문제입니다. 잠잘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 나를 깨울 수 있겠느냐? 이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겨우 주일 예배 지킵니다. 그것도 대단하긴 대단해요. 매주 오니까 어쨌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듣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런 듣는 데까지 하는 걸로 평생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깨웁니다. 기회만 되면 깨웁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승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익숙해진 그 나쁜 상태가 지속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로켓이나 이런 것들이 장거리를 갑니까?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나도 나 자신의 영성의 폭발을 한번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40일 금식이라도 한다. 나는 새벽 깨우기로 작정한다. 이런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승리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그 기쁨과 그 신비한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임직식 어느 교회 갔다가 같이 식사하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평생 철야를 하신 분인데 아니 우리 부인이 장모님을 닮아가지고 그럴 줄 난 몰랐는데 4년을 꼬박 철야를 하더라는 거예요. 4년을 꼬박 철야하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지. 그 추운데 혼자 가서 난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교수고 자기도 교수하다가 지금은 이제 가정일만 하는데 뭐 아쉬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 엎드려서 그러니까
교수 남편이 보니까 그 아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길들이기를 잘해야 돼. 신앙생활도 길들이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조는 사람은요, 매일 좁니다. 매일 좁니다. 그 뭐 조는 거 괜찮아요. 김진홍 목사님이 얘기하되, 그래 뭐 하나님이 평안 주시니까 자겠지 내비두고 해라 이러는데 괜찮아요. 뭐 저야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평생을 졸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셔서 제가 시찰장 자격으로 그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사모님이 나이가 57살밖에 안 돼서 세상 떠난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집례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분이 음악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부르심 받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찬양할 겁니다. 1절, 2절은 우리가 다 같이 부를 테니까 3절까지밖에 없어요. 1절, 3절은 목사님이 이어서 부르실래요? 하니까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부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우리는 다 참 숙연하게 들었어요. 야, 이런 거구나. 믿음은 이런 거구나. 젊은 부인이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천국 간 확신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거,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요, 아예 이유도 없이 흔들리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밉기도 합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유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평범한 날에 우리 자신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이제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렸습니다. 자, 그 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소녀이고 또 예쁜 춤을 출 줄 아는 예쁜 아가씨였을 그가 왜 세례 요한을 죽이는 나쁜 도구가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엄마에게 가서 엄마, 왕에게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 말을 듣고 엄마 난 그거 못해. 왜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여기서의 우리의 할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나쁜 통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복이 그곳에 도착해야 내가 잘 산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웃음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피할 바 없습니다. 헤로디아의 이 딸은 아마 나이를 계속 먹어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도 나이를 먹으며 30살이 됐을 것이고 40살이 됐을 거고 인간의 고뇌를 느끼며 어느 세월에 머리칼이 휘어지는 걸음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때쯤 그는 늘 이 악몽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내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어.
인간은 양심이라는 법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책에 눌리든지 아니면 이것에서 자유하든지 해야 하는데, 위대한 선지자를 죽인 그의 삶은 아마 억압이요, 또한 불안이요, 초조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좋은 역할,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냥 일어나는 일 같은 것도 다 영적인 세계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마귀의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름다운 일은 누가 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짓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부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 따로 시간을 내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께 매달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도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찬란한 주님의 빛도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